둘 중에 하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의 충만한 역사, 이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는 덮어놓고 불로가 아니야. 불로가 아니야. 지금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잘 알아야 돼. 예, 알고 세상 지식도 웬만한 것은 알고 성도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성령에 완전히 매여버리면, 아멘입니까?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이 지식도 없이 그냥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떨어져도 성령에 나타나시는 표적, 능력, 권능, 아멘? 귀신이 떠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치료되고, 아멘입니까? 그 나타나는 그 역사 앞에 누가 감히 까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까? 누가 인정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나타나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도 어쩌다 그렇겠지? 그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어쩌다가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의 불판을, 아멘, 그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좀 유명하다 그러면 그 명함에 보면은 스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수십 가지도 더 되는 그 세상의 어떤 명예, 그 학벌, 이런 걸 자랑 못 해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그거 채우려고 또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수료하고 뭐 그랬다고 거기다가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든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려면 누구보다도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 바울의 이력을 살펴보면 유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학파, 가말리엘 학파, 그 다음에 힐렐 학파. 그런데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한 능통한 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이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제 구신학적인 배경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좀 안 좋게 인식을 하지만, 바리새인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은요 엄청난 이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외국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고 안식일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임한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계명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 운동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바리새 운동. 그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 계파가 지금도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유의 사람들이요, 리폼, 예, 개혁주의, 예? 하나님 말씀 돌아가자. 우리도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요?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바리새인이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 속에는 어때요? 죄악으로 차 있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아멘입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말로만 개혁주의를 주장하지 말고, 말로만 리폼 주장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 아멘. 아멘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떠들어대지 말고, 알량한 지식, 알량한 무슨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때에 현대판 바리새인을 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 대단했으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공회원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이외에도 그 바울의 이 사적을 보면요, 30가지라도 넘는 그런 박사학위를 가질 만한 세상 학문의 권위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다 스펙으로 자랑하면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수많은 상문의 깊이, 그런 화려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그런 스펙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모든 화려한 이력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됨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세울 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그것 외에는 내가 어디서 공부했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뭘 해왔고 이런 얘기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포장이야.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1000만 번 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멸망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은혜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은혜 받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아멘,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멋진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제가요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멘.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진짜로 인간적으로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 차를 끌고 가다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요 하염없이 하는 것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하는 것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진 음성이 이 말씀, 너들이 한 것이 나야. 아멘. 그때 이를 회상해보면 정말로 너무나 은혜가 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이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말하지만 누구를 닮아가기 원해? 예수님을 닮아. 인간 중에서는 누구를 닮아가기 원해? 바울을 닮아가기 원하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삶.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라고 한 것도 바울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좀 그거를 좀 확대하려면 제자들처럼, 차라리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6시에 밥 먹어요, 목사님? 6시 밥 먹어요? 아무 때나? 우리 박미수 목사님 빨리 가야 돼? 이래도 하면 저래도 하면. 아니 제가요 조금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만 서면은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니까 하는데 끊고 내려가면 그럴 것 같아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생명 부흥사회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 나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종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멘. 그걸 사도라고 부르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 있죠?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보면,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불러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용서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고 사함받는. 아멘.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세상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세상 어떤 걸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뭐지요? 뭐를 사함받을 수 없지요? 죄인이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명예로도 해결이 안 돼요. 권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함받을 길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에 대한 찬양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실상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기억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입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어. 아멘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허물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지옥. 아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이 모든 고통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돈 안 줬잖아. 우리 임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침씨가 오셔서 뵐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인정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 가치 없이 여기죠. 입술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지만 실상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은혜 입은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시작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으시면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의 길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에 대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이름과 그 피의 권세로 죄사함 받아서 은혜를 입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그 사망의 지옥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이것이 은혜인데, 오늘날 이 은혜가 너무나 가치없이 여겨져요. 값없이 여겨져요. 또 하나,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스펠, 그런 말하죠. 그렇다면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 전하는 것이 오늘 바울은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 아멘. 저 여러분, 오늘도 여기 달려오셨잖아요. 아멘. 뭐 타고 달려왔어요? 네? 차 바퀴가 달려왔지 내가 달려왔나? 우리 박 목사님 달려오셨죠?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거자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쓰셔야 돼? 성령이.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게 하셔야 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증명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아멘이죠.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응? 그죠? 안병국 목사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맡겨준 일에 오늘 충성하고 계시는 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 멋지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관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인간관계 때문에 가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저도요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기분 나쁘면 여기 안 오면 되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와요? 주님. 네, 첫 번째는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명, 그 사명이 있고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아멘입니까? 성도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아무도 없든, 아멘.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켰어요. 한 명 놓고 1000명, 10,0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니까. 한 명 놓고 1000명, 10,0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어딜 가든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많이 안 계시지만 제가 한 분이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한 분이 1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한 분이 봐요. 한 분이 변화되면, 아멘. 바울한 사람 변화되니까 온 아시아가 변화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마게도냐가 변화되고 오늘 온 세계에 천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나를 어떻게 쓸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 목사는 되게 그랬었네.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 임덕만 목사님 보세요. 저 연세에도 저렇게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아멘입니까? 저분 앞에서 나이 먹었다고 절대 말하지 마. 우리 부흥사회, 총회부흥사회도요, 연세가 이제 79세, 내년에 80대 되신 분이 총재 목사님으로 제가 이제 모셨어요. 그분은요, 80세인데요, 젊은 사람들보다 패기가 넘쳐요. 얼마나 건강하시고, 막 목소리도 쩌락쩌락하고, 찬양할 때도요, 오늘 이렇게 해요, 막. 우리 안병건, 그분 80세에도 막 뛴다니까요, 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신다고 치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분은요 하루도 산에 안 가는 날이 없어. 예, 저 금산에 계시거든요. 인상 많이 나는 금산. 그러니까 백신도 제일 먼저 맞았어요. 오래 사시려고. 그리고 오래 사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에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복음 전도하다 가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목사님이 영원한 청년이에요. 영원한 청년. 할렐루야.
영원한 천년.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셔요. 아멘. 어디 내놔도 절대로 안 떨어지는. 아멘. 그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요,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분들. 한 가닥씩. 나만 빼고. 그러니까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 이리 튈지도 모르고 저리 튈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잡혀 있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잡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봐요, 난 괜찮잖아요. 아멘 좀 해줘요. 괜찮아요. 네, 오늘 괜찮지. 그래야.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상에 그런 유혹들도 있죠.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도 있죠. 근데요, 주님이 그 길은 안 여시더라고요. 안 열고 이 길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느 곳을 보내시든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아멘.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아까 우리 김송 원장님이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어요. 아멘. 사명 있는 자는 자기 거 털어서. 아멘입니까? 우리 안 목사님 재산 많이 있어요? 있으면 좀 내놔요. 주의 일에 좀 쓰게. 나는 좀 누가 좀 주면은 멋지게 좀 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냥. 예.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도 쓰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풍성하게 안 준다니까. 그것이 풍성한가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있는 데서 최대한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게, 그래요. 바울처럼 그것은 이제 자족함을 배운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제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바라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것에 대한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부족함이 채워지라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일을 위해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껏. 예.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런 그릇이 되면 주실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인간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물질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 그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거든. 아멘.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왜? 주님 앞에 떼쓰고. 그래도 저도요, 떼쓰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근데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안 줬다, 아직 그렇다, 그거는, 아직 내가 주님 뜻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셔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 처음에는 물질이 나올 데 없으니까 텐트 메이커로 집 짓고 천막 짓고 해서 돈 벌어서 그 돈을 다 복음 전하는 데 썼잖아요. 아멘. 그 이후에는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동력자를 붙여서 예? 주의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텐트 모이코로 돈 벌어가지고 또 복음에 쓰라고 주고 아멘이죠. 아멘. 또 고린도 교회와 예? 다른 교회들에서 또 연보를 보내오고 아멘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비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일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을 못하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일하겠어요. 그럼 그것을 다 누가 충당해 줬어? 교회들에서 다 연보로 예 그렇게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이중직을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 가요. 그걸 가지고 총회에다가 상정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들이 이중직을 허용해달라. 뭐 허용하고 말고 자기들 다 하고 있으면서. 예?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어때요?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빠지면요 목회 안 돼요. 차라리 목회 놓고 세상으로 가버려야 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아니요 주님 앞에 진짜로 생명 걸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셔요. 아멘입니까? 네, 주셔요. 우리 박미수 목사님 아까 그랬죠. 간증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쓸 것 다 주셔서 그걸 또 나눈다고 그러잖아. 나눈다고. 아멘입니까?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눠. 나 쓰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체험들 경험들 많이 하고 살아요. 아멘입니까? 저도요 목회 단독 목회 시작해서 우리 집사람이 단독 목회 하기 전에는 직장 다녔거든요. 근데 목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 그만 때려쳐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목회만 한다. 있는 직장도 때려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요 하나님 안 굶기더라고.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 굶겨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그냥 늘 기도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니까. 아멘입니까? 예, 잘하든 못하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까막 쪽에서 먹이듯이 입히듯이. 아멘입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줘? 네가 알아서 해야지.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려야지.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맡기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맡기는 거야.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 아멘.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해. 충성하라 했으면 충성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갈 때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어요.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시용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바울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을 닮는 것은 이 고난까지 닮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닮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편하게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난받는 것은 마치 복음 전도자의 사명 속에 안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주의 사명을 줄 때에 고난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울을 부를 때에 그랬어요.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사울에게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안수해. 그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불렀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도 그에게 보여줬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일부러 지고 오신 것처럼 주의 복음 전도는 고난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자들 향해서 신란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욕 먹지 않고 나는 복음 전도 은혜 가운데 잘했다. 가짜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수고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최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려. 아멘.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먼저 바울이 뭐를 말해? 고난을 받으며. 아멘. 여러분, 고난 받기로 작정하시거나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싫으면 전도자로서 사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깻묵 틀에 넣어서 짜듯이 기름 틀에 넣어서 볶아가지고 깨를 기름 짜는 틀에 넣고 짜면은 기름은 쭉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깻묵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삶을 그렇게 전제와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될 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리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아멘. 믿음을 지켜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아멘. 다 받아 쓰시고 그 영혼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2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이 사명 가지고 우리 또 주어진 주님의 사명에 생명 걸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생명 부흥사회가 되길